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이 사무엘 하는요,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무엘하 이 말씀을 날마다 손은샘물로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장까지는 재밌어요. 그죠? 되게 힘이 나고 신이 나는데 11장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11장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기점으로 11장을 기점으로 다윗은 무너져 내립니다. 방금 읽으신 12장 말씀은 11장 밧세바 사건의 연결선상입니다. 11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1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1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 두 사람의 간음의 씨앗인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왕궁에서 자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지만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기는 무럭무럭 잘 큽니다. 궁궐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귀여워하고 예뻐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 정도 일은 넘어가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일은 넘어가 주시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마도 그러했겠지요. 그 당시에 왕이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 취해서 아내로 삼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는 거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당시의 왕에게. 하나님도 이 정도 일은 눈 감아 주시는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떠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그 시점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 내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회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조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도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여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내가 열심히 해서 회개가 된다면 그 회개마저도 사실은 내 의가 되더라고요. 회개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니 그 시점부터는 다윗의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내가 가만히 눈 감는 줄 알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내가 눈 감아주는 줄 알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회개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 들른 사람처럼 다윗에게 들릅니다. 다윗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나단 선지자 지나가다 들렀는데요. 근데
임금님, 왕이시여, 최근에 일어난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근자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에겐 소와 양이 엄청 많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 자기 품에 키우고 자기랑 같이 먹이고 자기가 같이 재우고 그런 암양 새끼 하나 키우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 것은 아끼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의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다 압니다. 부자는 누구예요? 부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부자 다윗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던 우리아입니다. 그럼 부자의 집에 찾아온 손님은 누굽니까? 누구죠? 부자의 집에 찾아온 손님은 다윗에게 찾아온 죄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죄라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이 사건,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 이것을 나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꿈에도 자기 이야기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서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재판장에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하나님의 재판장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재판석에 다윗은 앉았습니다.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선고를 내리는지 볼까요?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선고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는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그의 죄는, 그 부자의 죄는 죽음에 이르러 마땅한 죄라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죽인 양새끼, 빼앗은 양새끼의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다윗은 선고해 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다윗이 위선을 떤 거예요? 착한 척한 거예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다윗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양의 새끼, 양 빼앗은 양의 4배를 돌려준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삭개오지요.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를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한 거예요. 그 사람 4배 갚아줘야 됩니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종교인입니다. 다윗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어딥니까? 다윗이 지금 있는 위치는 어딥니까? 율법에 언저리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종교인입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바른 거고 이건 죽음에 이르러야 될 죄고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종교인, 율법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앉아있는 건 율법인이고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인은 신앙인과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신앙인의 자리가 아닌 종교인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더라는 겁니다. 저 죄는 죽어 마땅한 죄고 4배를 갚아야 한다.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종교인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자 7절 말씀에 나단이 무엇이라고 선고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7절부터 12절까지 나단 선지자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에게 경고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칩니다.
왕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당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장 가슴을 찢는 것,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다윗의 집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비명소리,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3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변명조차 못하죠. 하나님의 무서운 그 선고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무너집니다. 다윗이 이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했지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슷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비슷한 경고와 죄를 지적받았던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지적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지라도, 당신은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백성들 앞에 나랑 같이 나서달라고,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달라고, 당신이 내 옆에 없으면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내가 건재한 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보다 두려웠던 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반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죄의 지적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처참히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다윗 속에 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인간 다윗은 무너지지만 무엇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까? 다윗 안에 죽었던 그의 영성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같이 내 가슴을 베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안에 죽었던 영성이 꿈틀꿈틀하면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드러난 현상이 부하의 아내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이 드러난 현상이라면 다윗의 죄의 씨앗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어쩌다가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죄의 시작은 12장 9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드러난 것은 현상이지만 그 안에 시작된, 여러분, 빙산의 일각, 빙산이 드러난 건 요만큼이에요, 그죠? 바다에 빙산이 드러난 건 요만큼이지만 바다 밑에 감추어진 빙산은 이만하잖아요.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은 드러난 거지만 그 안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진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이상한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드러난 건 요만큼이면 그 안에 진짜 이상한 건 이만큼이에요. 요만큼 이상한 건 드러난 게 요만큼이면 그 안에 진짜 이상한 건 이만큼 있다니까요.
그럼 이만큼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시작된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다시 살아나서 죽었던 다윗의 영성이 꿈틀꿈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인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인의 자리에서 신앙인의 자리로 옮겨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죄인이다, 너가 죽을 죄인이다, 너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하는 죄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자 다윗이 꿈틀꿈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19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중들,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말합니다. 보라! 보라! 이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네가 사람 죽이고 네가 남의 것 빼앗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서 네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사람이다. 그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보라!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그 자리에 보라!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쓰신 것입니다. 그 화살표는, 그 선고는 누구에게 향하여야 합니까? 나에게 향하여야 되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이라. 죽어야 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라. 내 배를 갚아줘야 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라. 내가 죽어야 할 그 심판한 자리에 누가 서신 것입니까? 보라,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골백번 생각해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골백번 생각해도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야 하는데 보라, 그 사람이라. 보라,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선고의 자리에 보라, 이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쓰신 것입니다. 종교인의 자리에서 신앙인의 자리로 넘어가는 시점은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셨구나. 종교인의 자리에서 신앙인의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심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윽소리도 못 내고 무너집니다. 그 자리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서는 그 순간, 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보라, 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쓰신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나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조차 할 수 없는,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질 수조차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리, 그 자리에 이르면 신앙인이고 그 자리에 이르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15장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후반절, 나단은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고 우리아의 아내가 12장 15절이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성경은요 너무 잔인할 만큼 후비입니다. 말씀은 계속 다윗을 고발합니다.
밧세바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지적을 해요. 그 여자는 이 여자 아니었잖아. 그 여자는 이 여자 아니었잖아.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 사실 주도적인 건 다윗이죠. 다윗의 죄로 인하여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습니다. 사실은 그 죄에 아이가 관여한 건 아닌데 아비의 죄로, 아버지가 지은 죄로 아이가 죽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어린 내 자식이 이쁘고 귀엽게 잘 크던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죄의 대가가 이리 참혹하구나. 가슴을 치고 아마 가슴에서 피가 배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내 죄의 대가로 이 아기가 죽는구나. 죄가 저질러졌으면, 물이 엎질러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저질러졌으면 취소가 안 돼요. 죄가 저질러졌으면 그 죄의 대가는 치러져야 합니다. 내 죄가 저질러졌으면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이걸 수습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기는 짓지만 수습할 능력도 없고 내 죄에 대해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할 회개할 능력도 나에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죄를 수습할 능력이 마땅히 있는 분이 수습해 주셔야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지은 죄를 수습해 주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그 끔찍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죄를 수습할 마땅할 능력이 있고 마땅할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내가 지고 죽어야 할 자리에 보라 이 사람이라, 보라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수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저질러졌으면 누군가는 그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것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추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죄를 짓고 그것으로 가슴을 친 다윗에게 회복도 주십니다. 그 회복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여기선 이제 나와요. 제가 수습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게 성경은요, 여러분 진짜 정말 너무너무 이 미묘한 이 맛이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아의 아내라고 칭했는데 이제 그 죄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렇게 나오죠.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은 솔로몬. 드디어 솔로몬이 나오네요. 솔로몬의 이름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다 알죠? 평강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가 치러지니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샬롬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러한 마음으로 지었을 거예요.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너무 험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심판의 선고가 이 칼바람, 피바람이 부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안, 샬롬,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 얹어주십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내가 이 아이를 예뻐한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너무 예뻐하셔서 이름을 하나 더 얹어주시죠.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얹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때, 우리를 때리실 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시키실 것까지 하나님은 다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탐욕하고 이 난폭하고 포악하고 이 잔인하고 이 무서운 다윗의 이 죄가, 드러난 죄 속에 이렇게 있는 이 이상한 죄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당신이 바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내 죄를 회개할 능력조차 없음을 우리에게 아시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내 심판을 그분이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자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조차 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샬롬을 얻었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샬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